이 시간에는 영적 성전을 먼저 세웁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 법무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상 문제입니다. 우상 문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우상 숭배도 안 하는데 무슨 우상 문제가 있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 고린도 도시 전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상 신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교회가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게 월등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우상보다 못한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우상 신전에 대한 이 굉장한 영향력이 크게 주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엉뚱한 문제로 싸움을 갖다가 하는 거죠. 교회가 우상보다 영향력이 약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타오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해결하면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면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엉뚱한 세상 답을 갖다가 찾아내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더니 일곱 가지 문제가 덮쳐요. 귀신 하나를 갖다가 쫓아냈더니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영향력이 약하면은 교회가 힘이 없으면은 단순하게 교회만 문 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바울파야. 마음에 든다 그거죠.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가 더 마음에 든다 그거죠. 나는 개바파야.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낫지. 아니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리스도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래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그리스도파가 옳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파에서 말하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오늘도 오다 보니까 저 뭐야 이게 순교지 그 간판을 갖다 이렇게 딱 봤는데 그 순교당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순교를 갖다가 당했냐? 정치적 희생양이에요. 정치적 희생양. 애꿎은 사람만 목 날라간 거죠. 그 옛날에 뭡니까? 망나니들 나와가지고 100년, 150년 전에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망나니가 나와가지고 칼에다가 물 뭔가 푹 품어가지고 그래가 뭐 목 자르고 말이죠. 그목 땡강 날라가 그게 사형 집행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쳐 죽이고. 왜 그랬냐?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걸 갖다가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못마땅한 게 아니라 정치꾼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냐? 사탄이 싹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정치꾼들을 갖다 이용해서요. 복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막은 거예요. 선교사들을 막고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정치적 희생양도 되고 육신의 희생양도 되고 다 그래야 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게 다 틀린 거거든요. 싸우는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 고린도 교회에 싸우는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 우상 제물을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몰래 몰래 먹는 놈이 있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갖다 파는 놈이 있어. 왜냐 옛날에 하던 직업이 그거예요. 하던 직업이 우상신전에서 막 고기를 갖다가 바쳐가지고 제물로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서 시장에 내다 파는 장사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장사꾼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딱 받았어요. 브리스가한테 복음을 딱 받았어요. 바울한테 복음을 받았어요. 이러고 나니까, 내가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이래가 교회 등록해가지고 교회 나갔더니 거기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더 강력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무 시비 안 될게. 그냥, 우리가 우상 신전에 드린 예물을 갖다가 제물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고기인데. 고사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이, 뭐야, 맛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먹으면은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사단한테 다 속는 거거든. 마귀가 뭡니까? 율법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 교인들을 혼미케 하는 거거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갖다가 명확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결론 부분에 가지고 16절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제물보다 못합니까? 고기 덩어리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물보다 못합니까? 생선 대가리보다 못합니까? 사과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대단한 존재입니까? 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또 설령 문제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갖다 한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도 사실은 이 얘기들을 갖다가 공생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계속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뭡니까?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했냐면은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겠습니까? 몸무게가 200kg. 몸무게가 200kg. 막 몸이가 막 움직이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게. 와, 너무너무 뭡니까? 막 이게 비대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라 몸이 좋아. 막 얼짱 같아. 그러니까 막 왕자 세계죠. 막 근육 불룩불룩 막 그래요. 그 근육밖에 없어. 그 신체 검사하면 뭡니까? 막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정상이야. 누가 자존감이 세게요? 당연히 후자가 세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건강 그것만 뭡니까? 조금 있어도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아, 내가 참 이런 사람이야. 건강한 사람이야.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값어치가 얼마만큼 대단한 존재들이냐. 마태복음 6장에 특히 28절,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들에 피는 꽃보다도 못한 존재냐? 하나님은 그 꽃을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물도 주고 해도 주고 바람도 불게 하고 땅에서 영양분도 막 주고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알뜰살뜰 그렇게 이 꽃들을 갖다가 피우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꽃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냐? 아니, 들의 풀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냐? 그 풀 하나를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있지? 새들이 하루 먹는 거 걱정하는 거 봤어? 아무도 걱정을 안 해. 왜? 어디를 가든지 하루 먹을 거는 있으니까. 아니, 새대가리들도 그걸 갖다가 생각할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얼마나 존재 값어치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년 공생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작업하신 게 뭐냐? 우리한테요. 이 작업을 갖다가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이 말씀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시네. 예수님이 승리케 하신 그 방법만 알면은 우리도 금방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슨 얘기했냐? 너희들은 들에 피는 꽃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야. 들에 이게 겨우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풀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야. 새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야.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아느냐? 이 얘기를 갖다가 왜 합니까? 이 얘기를 절대망대를 가다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지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절대망대를 갖다 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영적 성전을 먼저 세웁시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3년 동안 뭘 세우셨냐? 절대망대. 이거를 갖다가 계속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로 복이 있구나. 우리한테요. 절대망대를 갖다 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깨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너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전까지 기도 안 했어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십니다. 막 불신자들처럼 예수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헐떡거리면서 돈을 위해서만 달려. 오로지 그거 하나를 위해서 뭡니까? 모든 걸 갖다가 다 희생하고 그런 거 이방인들이라고 구하는 거야. 그런 거 이방인들이라고 구하는 거야. 뭐냐? 아이 새들이 하루 먹는 거 그거 걱정하는 거 봤니? 못 봤잖아.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뭔 걱정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절대 망대를 계속 심으십니다. 이 기도의 힘부터 회복해라. 이 기도의 힘부터. 그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보고 뭡니까? 계속 버리라는 얘기만 했어요. 틀렸어. 그런 거 잡지 마. 그런 거 버려. 그 진짜를 잡아. 자꾸만 사람들 만나가지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여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조언해. 진짜를 해. 그렇게 말씀하셔.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해줘도 그렇게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다 헌신하고 다 희생해줘도 너희들에게는 남는 장사야. 그게 예수님이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갖다 심은 절대망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누릴 거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 그러니까 40일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약속 붙잡고 무슨 약속이지? 오순절의 약속. 저는요 이번 주간에 초대교회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구나. 아니 난 덜 떨어진 인간 같아. 내가 봐도요. 내가 왜 덜 떨어진 인간인가? 이전에는요 오순절이라면은 그냥 막 구약이 뭡니까 절기 중 하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갖다가 했고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 그래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 뭐 한 번쯤 설명 들으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열흘을 갖다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왜 열흘이지? 예수님은 40일을 갖다가 설명하셨는데 왜 열흘이지? 총 합치면 50일이잖아요. 5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잖아요. 왜 50일을 갖다가 설명하시지? 왜 50일을 갖다가 기도하게 하셨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릅니다. 약속인 거. 약속. 언약인 거. 이 언약을 갖다가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120명이었는데 그들에게 각각의 머리 위에 오순절에 불이 떨어집니다. 약속하신 불이 떨어집니다. 이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강단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매 주일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오순절에 불이 떨어진 거, 오순절에 능력이 떨어진 거, 그 능력이 매주일 강단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능력의 불이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떨어만집니까? 아니지요.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일날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냐? 매일 현장. 매일 현장. 약속 믿고 언약 믿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삶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낮 시간에 그냥 뭡니까? 뭔가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뭡니까? 세 가지 누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위기 딱 찾아오면요. 거기서 뭡니까? 계속 언약 믿고 누리면서 문제 속에서 답 찾아내고 갈등 생기면 갱신할 거 찾고 여러분 우리가 갱신하려고 뭡니까? 막 애를 갖다가 쓰면은 그 애쓰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뭔 일이 생겨가 우리가 와라락 무너질 것 같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갱신하려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냥 단순하게 갈등하는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갱신의 역사.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갱신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고 그렇죠.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 엄청난 일이에요. 그 여기에 뜻이 뭡니까? 딱 맞는 자들이 시간 정해놓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뭡니까? 유 목사님 어저께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전부 다 뭐 하느냐? 24. 개인적으로. 모든 랩런트들, 모든 산업인들, 모든 중직자가 이 힘을 가지고서 랩런트는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서 산업인들은 산업하고 이 힘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들을 차곡차곡 쌓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로마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인 것. 그걸 갖다가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평생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나면 뭡니까? 랩런트 7명들처럼 문제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모세는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성막 준비 딱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로 다 모았어.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거 각인시키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것처럼 계속 각인. 다윗은 자기 개인도 그렇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준비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각인.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걸 갖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평생의 답을 갖다가 딱 얻고 난 뒤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그랬습니다. 이날 이후. 사무엘이 자기에게 말하는 그 말을 갖다가 몇 마디 딱 듣고 다윗이 어떻게 딱 깨달아졌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바울은 이거 알고 세계교회를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 보고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속 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세 가지 성전 먼저 만들어집니다. 내 안에 무슨 성전이 만들었냐? 내 안에 뭡니까? 힐링하우스. 집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우리에게 덮쳐와도 귀신의 역사 우리에게 덮쳐와도 불치병 우리 뭡니까? 이게 막 병들고 말이죠. 뭐 이러는 게 우리에게 덮쳐와도 그거를 가지고서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가지고서 사람 살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기도의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탁 닥쳤잖아요.
큰 질병이 우리에게 탁 닥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영적인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거 하나를 갖다가 바울은 딱 알았기 때문에 천년의 응답이 뭐 천년의 응답이라니까 참 실감이 안 나겠죠. 천년의 응답. 저도 잘 안 납니다. 저도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 축복이다. 세 가지 성전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힐링하우스,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 문제, 어려움, 위기, 갈등, 질병,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안에 힐링하우스를 갖다가 만드는 일의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렘넌트 하우스입니다. 렘넌트 하우스. 바울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인물을 갖다가 딱 만났지 않습니까? 중요한 인물을 갖다가 딱 만나면은 항상 어디에 갔냐? 중요한 인물인 브리스가 부부를 갖다가 만나자마자 어디에 데리고 들어갔냐? 회당. 회당.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를 갖다가 살리고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축복이냐? TCK 하우스. TCK 하우스.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TCK 하우스. 모든 것을 갖다가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이 만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TCK. TCK. TCK가 뭐 제3세계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정말로 이 사람들은 힘들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는데 물이 막혀. 얻어 걸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전환점을 갖다가 찾아내게 하십니다. 물이 분명히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계속 그 길을 갖다가 가지 말고 전환점을 찾아내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걸 갖다가 찾아내라. 이 길을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에게 뭐까지 허락을 하셨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무나 생각 못하는 로마. 가장 핵심 중 핵심 로마. 거기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광풍도 전부 잠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질적인 응답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응답.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응답을 받아요. 아까도 이제 나중에도 뭡니까 좀 얘기를 갖다가 우리 2부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짐 캐리라는 미국의 헐리우드의 영화배우 있잖아요. 코미디언인데 영화배우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중퇴밖에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갈등하고 방황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홈레스 막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딱 있어. 아, 내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갖다가 탁 하기 시작했냐면요. 나는 3년 뒤에 1,000만 달러를 갖다가 버는 사람이 될 거다. 1,000만 달러. 나는 3년 뒤에 1,000만 달러를 버는 사람. 1,000만 달러면 얼마지?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면 10억이고 1,000만 달러면 100억이 100억. 100억 좀 넘죠. 지금 뭡니까 뭐한 시세로 따지면은 한 3, 4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돈이겠죠. 1,000만 달러를 갖다 나는 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요. 3년 뒤에 자기에게 어떤 영화를 갖다가 찍자라고 제의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에이스 벤츄라인가? 뭐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갖다가 딱 찍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대스타가 됐어요. 대스타가 됐는데 3년 시간 딱 흘렀는데 자기 수중에 1,000만 달러 수표, 자기 앞 수표이죠.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날도 잠시 자기 아버지가 딸까닥 죽어버렸네. 그 1,000만 달러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 관속에다가 탁 넣었어. 뭐 의미가 있죠. 자기 아버지 관속에다가 딱 놨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아버지. 알면 또 저 1,000만 달러 뭡니까? 수표 끄집어내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1,000만 달러 수표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 관속에다 딱 집. 그래가 묻었대.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힘들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망대, 여정표, 이정표, 여정, 이정표 이거를 찾게 하고 누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는 게 막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내 머리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막 생기면은요. 그거를 갖다가 뿌리치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머리도 흔들어 보고 운동도 막 해보고 막 별짓을 갖다가 다 해봤어요. 안 돼. 안 돼. 뭐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보편적인 게 아닌가 봐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문제가 탁 생겨가지고 내 마음을 갖다가 흔들 만한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 제가 어느 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았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걸 가지고서 제가 기도로 누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갈등을 갖다가 막 주는 그런 문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은요. 1초도 안 돼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 그리고 나에게 성령 충만 안에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인력의 문을 여시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오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3시대 변화시킬 만큼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나에게는 답이 되고 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캠프가 일어나고 내 미래에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3시대 변화시키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뭡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를 그냥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아. 여러분,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문제 없어지면은 마음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7배로 강력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약속하고 장담합니다. 뭐 이걸 뭐 안 좋은 일을 갖다가 약속할 필요는 없는데 장담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붙잡죠.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힘들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충만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의 세력은 결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할 증거를 주십시오.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세계복음화의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내 업 보이죠.
거기에 237과 연결될 만한 하나님이 증거들을 갖다가 나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내 업에 5천 종족을 갖다가 살릴 만한 증거를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증거를 주어서 증인으로 삼아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증인으로 삼는 데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증인으로 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해라. 이 힘부터 회복해라. 사람이 주는 것으로는 세상도 우리 가정도 나 자신도 못 살려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지금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